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67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 즉 새 예루살렘의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대략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 둘째, 거룩한 성. 셋째, 하나님의 장막. 넷째, 그리스도의 신부. 다섯째, 믿는 이들의 어머니. 이 5가지 명칭에 관하여 우리가 깊이 본다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더욱더 밝은 안목이 생기며 또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우리가 살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점점 더 깊이 안다면, 분명히 본다면 지금보다도 믿음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그 놀라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우리가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하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더욱더 뜨겁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집입니다.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거지도 많았어. 다리 밑에 보면 거지들이 종종 살아. 난 거지들을 어릴 때 자주 봤어요. 어떤 거지가 다리 밑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데려다가 이 거지를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 데려가서 궁궐에서 살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 밑에서 살던 거지의 생활과 궁궐에서 사는 왕족들의 생활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 거지가 궁궐에 가서 사는 거에 1000배, 10,000배 더 놀라운 변화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람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곳으로 가서 영원히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가서 같이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을 아는데 계시록 21장 하니까 새 자가 붙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2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주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 가운데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신 새 예루살렘이다. 이곳이 바로 너희들이 갈 천국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왜 새자가 붙었는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새 사람, 새 언약,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자가 많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할렐루야. 이 새자가 붙은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놨는데 사탄이 개입하여 낡고 타락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게 하신 것에 성경에는 셋자를 붙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야. 타락한 사람, 사단의 왕국에 있는 사단의 백성, 육신적인 사람, 죄인, 아담의 후손. 이게 옛사람이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단이 개입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낡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게 되었다. 왜? 마귀한테 빼앗겼으니까. 오히려 사단의 성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고 재창조,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그 다음 우리 입으로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지나가고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새 사람은 부자 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많이 배워갈 되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잘 꾸민다고 절대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고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자가 붙었죠?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불못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곧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텐데 새 땅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때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새롭게. 처음 것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전 것은 모두 다 가버리고 주님이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새 예루살렘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에서 벌써 하늘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계시로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이 성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장막의 생활을 했다. 땅에다가 그의 집을 거창하게 짓고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며 장막을 짓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오히려 그의 본향에 있는 본집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앙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직 나타나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이 땅을 떠나면 낙원으로 가죠. 저는 낙원이나 천국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체험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주님 오시는 날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이 시점에서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2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그 성에 우리가 장착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이지요.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땅의 중심을 삼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곳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이며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단어는 바벨론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단어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것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의 총체이며 절정이에요. 집대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사단의 성은 큰 성이고 하나님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에는 새 자가 붙어 있고 사단의 성에는 큰 자가 붙어 있어요. 마귀는 크고 거창하게 그 속으면 안 돼요. 겉보기 아주 화려하게 해. 저 그리스도도 나타날 때 아주 거창하게 화려하게 겉으로 보기에 최고의 영웅으로 메시아같이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큰 성 바벨론을 건축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거룩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룩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거룩한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가 거룩하냐? 사람도 거룩할 수 있고 물건까지도 거룩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많은 날들 중에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일, 분별된 하나님께 속한 그분을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안식일을 정하여 지키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는 주일을 사도들이 지키기 시작했어요. 왜냐? 안식일하고 왜 우리는 다르게 되었느냐? 우리는 안식교가 아닙니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거룩했다.
거룩한 날도 있구나. 오늘날은 뭡니까? 주일, 주님의 날. 오늘 이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이 날에 속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을 예배만 드리고 오락으로 이 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요. 6일은 힘써 일하되 이 날은 주님을 위하라. 할렐루야. 이 날 너희들이 주를 위할 때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또 6일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거룩한 날을 지키면 하늘에 가서 영원히 거룩한 날로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도 이 세상에서 막 뒹굴고 놀다가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똑같다가 너무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이게 그런구나. 어느 날 깨달았어.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 나와 세상을 끊고 세상의 맛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새로운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는 세상과 분별됐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분별되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니까.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할렐루야. 물건도 여러분,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물건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 가정의 가구가 돼. 그러나 의자 하나도 여러분들이 처음 이것을 구입하며 나는 이것을 교회에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구입하여 하나님 교회에 드립니다 하고 교회에 가져왔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 물건은 세상을 위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위한 물건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물건은 거룩한 물건, 그래서 성물이라 그래. 할렐루야. 성물. 여러분 심지어 물건도 거룩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날들도 거룩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분 오시는 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성을 속된 사람이 들어가 속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가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팎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받고 듣고 먹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을 닮습니다. 거룩한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거룩한 자녀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속된 것이 우리에게 자꾸 와서 묻어나지 않게 하라.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 냄새까지 묻죠. 세상에 자꾸 가까이 하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많은 속된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요. 그거 딱 보시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 못 데려가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속된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개입하여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그분의 창조물 전체가 저주 아래 있게 됐어. 심판 아래 있게 됐어.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그분의 피는 세상 죄를 도말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주의 사함을 받게 된다고 구원의 법도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의 법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하여 주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아주 더러워, 악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씻음 받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돼. 먼저 피로 깨끗하게.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 했는가 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받음으로 또 한 번 우리들이 깨끗하게 됩니다. 죽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과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깨끗하면 자랑할 수 있죠. 난 전혀 깨끗합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나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이요, 자랑하지 마라. 높은 것 위에 또 더 높은 것이 있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자랑하지 마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높은 말씀 위에 더 높은 말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됐으면 반드시 그때 기회를 잡아서 그 다음 단계,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나만큼만 깨끗해라. 자꾸 여기서 강조하니까 자만심을 가지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세루살렘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세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세루살렘을 거룩한 성 세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2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세루살렘. 이것은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 피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씻어 깨끗하게 하래요. 오늘날 세례와 침례를 예표해요. 그 다음에 성령에 비유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자격을 얻어 성소나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 자격을 얻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니까 금, 보석, 진주, 재료도 거룩한 재료로만 건축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긴 돌도 없습니다. 나무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철이나 다른 흙이나 이런 것으로 절대로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가지 재료, 금과 보석과 진주. 이거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예표하는 재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또한 예표하고 있어요. 금성분이 가득하라. 너희는 처음에 흙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이 된다. 돌이 점점 은혜를 받으면 마침내 보석이 된다. 할렐루야. 보석도 돌은 돌이지요. 보석은 여기 석자가 돌석자입니다. 그 다음 너희도 진주같이 되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눌림과 상처를 받느냐?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나아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너희들이 받는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자꾸 주님의 생명즙으로 자꾸 쌓인다면 마침내 진주 조개 안에서 작은 모래알이 조개 안에서 진주가 되듯이 우리 안에서 진주 같은 것이 태어난다. 내가 진주 같은 성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지 않느냐? 예루살렘과 같은 성분이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텐트라고도 합니다. 텐트라면 알아듣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놀러가서 치는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텐트예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아브라함이 친 그러한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장막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아주 귀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막과 성막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무엇입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루살렘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새 집이 지어졌구나. 할렐루야. 우리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은 높고 높은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마지막 때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인 예루살렘 성,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 예루살렘 성 모든 이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집이 새로 지어졌구나.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여기에 사시는구나. 어디? 예루살렘 성에. 아, 그분은 여기에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같이 거주하는 집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신성과 인성이 온전하게 연합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우리 성막을 배워서 알지요. 물질적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물질적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물질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것을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오셔서 타락한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된 자기 육체. 성경에 귀한 단어가 나왔어요. 놀라운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체, 집합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발전하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벌써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이것을 인용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따로따로지 어떻게 한 육체입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 무슨 비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가 온전히 연합될 날이 온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격 가운데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조각목에다 금을 입혀라. 그 다음에 소지에서 밀가루에 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라. 이거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벌써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면서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성막 안에서 살아야 돼. 성막은 제사장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면서도 제사장들의 집이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1장 2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을 신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결혼식 하는 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사도 요한은 보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안 그랬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얼마나 곱게 사랑스럽게 단장했는지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것과 같더라.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요. 역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신부를 얻는 남자들에게 내가 아내를 얻었느냐?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얻었느냐? 너는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 사랑스러운 아내, 예수께서 그 신부를 사랑하듯이 이 땅의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주 사랑스럽게 여겨라. 이 땅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땅에서 사람 사이에 티각티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면 너희들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 것이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21장 9절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넘어가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지음받은 하와부터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까지 그분이 신부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마침내 신부를 얻으시게 되었는지 그 성경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아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와예요. 그런데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하와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과정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또 별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안에서 하와를 다시 만드셨어요. 잘 아시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와는 절대적으로 아담에서부터 나왔어요. 별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하와는 반드시 아담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법칙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오른쪽 갈빗대 제일 밑쪽이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가 다 흘렀습니다. 그때 그분의 생명과 그 다음에 그분의 피가 흘러나옴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부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분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23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약의 백성이죠.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약에 가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는 신약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라. 너희에게 한 남편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너희를 중매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남편감인지 아느냐? 어떤 처녀들도 이 남편감에 대하여 말을 들을 때 기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매혹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이 남편 신랑감에 대해서 듣고 또 듣는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반했고 나도 반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신랑감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과 오늘날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신랑 신부에 관하여 특별히 말합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즉 믿는 이들을 취하러 오셨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옆에서 보니 참 기쁘다. 세례 요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의 비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에 가면요, 그분의 신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계시록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여기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나쁜 여자도 있고 성경에는 대단히 좋은 여자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의 여자는 아주 좋은 여자이지만 계시록 17장에 가면 여자가 있습니다. 이때 여자는 17장 3절에서는 그냥 여자라 했지만 17장 1절에서는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의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해를 입었다. 놀랍지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신부감이에요.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놀랍지요. 놀라운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서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계시록 19장으로 가야 돼.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계시록 19장에 하니까 예비되었습니다. 공중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하고 나면, 결혼식 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바로 신방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면 바로 신혼여행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천년왕국.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신혼여행을 며칠 동안, 보통 보면 뭐 많이 갔다 오면 일주일 갔다 오지요. 저하고 사모님은 못 갔습니다만. 보통 일주일 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신혼여행을 1000년 동안 갔다 와. 할렐루야. 얼마나 달콤한지. 따라서요. 1000년이 하루 갔다. 깜빡 지나가 버려. 꿈 같은지. 이게 실감이 나야 돼. 할렐루야. 이야, 그때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신부이면서도,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도, 천연왕국 성 바깥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왕이 돼. 신부가 또 왕이야.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백성들한테 나가서는 왕 노릇을 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마치고 바로 지상 진입했잖아요. 천년왕국이
신혼여행 아닙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는데 시시한데 신혼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오시는데 땅이 시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 아까 복음성가 불렀지요. 사막에 샘이 넘치고 꽃동산이 되고 할렐루야. 이 복음성가 부르면 야 그때 천년왕국 때 얼마나 이 땅이 놀라운 천국이 되는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마치 천국에 온 것과 같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분의 신부들과 함께 어떻게 천년 동안 신혼여행을 여기서 즐기시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안 오면 안 되지요. 그 좋다고 계속 있으면 안 되지요. 돌아와가지고 신혼살림을 차려야 되지요. 그 신혼살림 차리는 게 세루살렘 성이 할렐루야. 세루살렘은 우리의 신혼집이다. 신혼생활하는 집이다. 억만년 영원토록 계속 신혼이다. 이거는 할렐루야. 나는 부부들이 맹세하고 결혼해놓고 왜 몇 년 안 가서 권태기가 오는가 나 알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는 영원히 신혼이야. 할렐루야. 절대로 권태기가 없어요. 앞으로 두고 봐요. 너무너무 꿈 같아. 할렐루야. 이걸 성경에서는 보장을 해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이 믿어지고 실감이 나면 이것을 위하여 땅에서 열심을 내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라. 너희들 일생일대에 기회가 왔느니라. 믿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악마하는 자들, 그분께 간절한 자들은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나는 원칙을 알아요. 그분께 간절히 만약에 공로가 없다 합시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른편 강도도 낙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주소서. 예루살렘을 앙망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믿는 이들의 어머니다 일어났어요. 아, 전 이거요. 솔직히 말할게. 야, 성경 희한하게 다 했다. 내가 이거 설교를 이거 어떻게 할까? 희한한 단어거든. 예루살렘에 우리 믿는 이들의 어머니다. 이게 설명이 쉽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우리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많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하갈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할렐루야. 어렵지요. 제가 설교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인지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셨어요. 얘들아,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잖냐? 사실은 둘이 아니고 셋이야. 맞죠?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하갈을 쫓겨났고, 하갈이 먼저 쫓겨났고 사라가 죽었고,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거두라라는 여인과 또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 6을 떠났는데 하나님 그걸 아주 안 쳐버렸어.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 안 하는 결혼이고, 예? 그 말할 것도 없고, 그거에서 난 아들들을 취급도 안 해.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갈, 애굽 여자예요. 하나는 사라. 그런데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 결론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할 때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다. 결국 하갈도 이스마엘도 쫓겨나 버렸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구약시대의 율법을 예표하고 있어요. 지금 시내산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셨고, 또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같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으로부터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하갈과 이스라엘은 쫓겨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은혜가 오면 율법은 물러나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은혜 시대가 오면은 율법은 소용없게 돼. 그분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그냥 이루는 거지. 은혜 없이 성령 받지 않고 구약시대 같이 율법을 몸으로만 힘쓰고 애쓰고 인간적으로 자꾸 지키려만 해서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 은혜가 오면 율법은 떠나야 된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님은 쫓아내버렸어요. 하갈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지만, 그러면 사라가 난 이삭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신약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합니다. 하갈은 땅에 있는 옛날 예루살렘, 땅에 있는 물질적인 예루살렘을 예표하지만,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두 여자를 두 예루살렘으로 예표한 것은 성경의 놀라운 일입니다. 희한한 예표를 하셨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의 비유다, 두 예루살렘의 비유다, 두 시대의 비유다, 인류의 두 종류의 비유다. 그 자식들은 자꾸 이런 묵상을 자꾸 해야 돼요. 내용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결국은 하갈이라는 여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사라 정부인이죠.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따라 율법의 종이 되어 하갈에서 난 자식들이라면 우리는 쫓겨나줘야 돼. 새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누구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사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어머니다 이래버렸어요. 이삭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후손들이다, 또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취급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의 이삭이, 신약의 이삭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라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했지요. 거기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났지요. 오늘날 우리 이삭과 같지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일어났어요. 아주 희귀한 단어를 쓰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사라와 같으니, 사라에 비유되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우리의 어머니께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에게서 났으므로 이삭과 같으므로 세루살렘 우리 어머니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루살렘으로부터 났습니다. 세루살렘으로부터 났으니 세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다 세루살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한 불 한 불 벗기면서 깨닫고 보고 분명해짐으로써 세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반드시 우리 같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